창세기 3장에 그죠?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이 창세기 3장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히고 결국 불신자 상태에 딱 붙잡혀서 운명 사주팔자로 끌려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 이 결과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마귀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사단과 딱 구분되어질 만큼 사단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사단이 쳐다봤을 때 배 아파서 저것만큼은 내가 뺏어야겠다, 저것만큼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단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이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이건 뭡니까? 이것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이것 뺏으려고 우리 인간을 반드시 실패시켜야만 하는 어떤 임무를 가지는지도 몰라요. 그럼 이게 뭔데요?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고 사단은 그렇게 이거를 뺏으려고 했을까요? 오늘 제목을요, 한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새가 아니고요, 새로운 사람이죠. 그죠?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에베소서 6장인데요. 에베소서 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이죠. 그죠?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보면요, 이 바울 신학에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근본을 지금 전부 이거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 예수께서, 이 바울이 뭐죠?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뜻을 풀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실상 제 생각에는 사도행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가 뭐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했다고 나와요. 2해 동안. 2해 동안 설명한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다른 얘기 아닌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2장에 도대체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지금 전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도 아니고 우리 실력도 아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로 받은 거다. 이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우리의 노력 자체가 아무 쓸모없는 노력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초도 살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다시 설명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요, 너희들의 이전의 상태를, 그렇죠? 구원받기 이전에 그 불신자 상태를 죽어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리스도하고 관계없이 오히려 할례도 못 받았다고 무시당하는 너희 영적 상태가, 그죠? 불신자의 상태를, 불신자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죠? 11절에 기억해라 라고 나와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기억해라. 지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상태가 어떤 건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18절에는 뭐죠? 그러면 어떻게 이 상태에서 끄집어내셨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죠? 19절에서 22절에 뭐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성전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간다.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뭔 말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 신앙의 핵심이고, 바울이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교회예요.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럼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본문, 그죠? 정확히 말하면 13절에서 18절까지 어떤 사역이에요? 구원에 관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돼 있었다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단절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연결시켰다고 나와요. 하나님과 단절 상태를 끊어내고 이 끊어진 상태를 다시 연결시켰는데 뭐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면서 원수되어 있는, 원수되게 만든 그 담을 허무셨다. 담이 뭐죠?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을 허물으신 거예요. 뭘로요? 그의 육체로.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뭐라고 표현하죠? 뭐로 비유하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라고 이야기해요.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죠. 그죠?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하고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뭐 다락방 멤버가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요. 창세기 3장과 진짜 이 구원의 길 되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요.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애니메이션보다, 그 어떤 영화보다 가장 정확하게. 내가 거기에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장면을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작품은 그거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던 거예요. 소멸시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란 말은 이게 왜 담이 됩니까?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근처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뭐 있나 찾아내야 되고 뭐 똑바로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그 육체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데 안 죽어도 되게 누구나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거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죠? 어떻게 소멸시켰다라고 나와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예수님 사역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나.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어떻게 해요? 화평을요. 종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주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종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섭니까? 늘 우물쭈물하고 눈치 봐야 되고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평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과 종이 함께 있는 게 편안한 거예요. 자녀가 뭐 잘못을 쳤어요. 뭐 잘못을 했어. 저질렀어요. 그럼 부모님하고 이게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공락금을 한 학기 걸 빼먹은 적이 있어요. 까먹었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학교에 갖다 줘야 되는데 학교 안 갖다 주고 제가 쓴 거예요.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거 실컷 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쳐다보는데 이게
공락금 냈나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게 늘 이렇게 껄쩍지근한 거예요. 나중에 들키고 나서 막 박살났죠, 그죠? 그때까지 늘 불안하고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거리낌 없고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오히려 화평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결국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죠?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뭐냐, 완벽한 길을 예정해, 솔루션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뭘로요? 새롭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해요. 바울 서신이라든지 사도행전 이유로 보면요, 바울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라고. 우리는 옛사람, 옛것이 아니고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 결과가 뭐겠습니까?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15절에 나오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기도 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사람을 만든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왜 그럼 새 사람을 만들죠?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19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셨다.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가족이죠. 그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그죠? 그 터 위에 세우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 세우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 터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잡아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줄을 당겨서 기준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그런 축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삼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를 성전 삼는다. 그죠?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그죠?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그죠? 교회잖아요. 이 생명 얻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하냐? 예수님이,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화평이란 단어를 쓰죠. 화평이란 단어를 쓰고, 뭐죠? 화목이란 단어를 쓰고, 평안이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고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모인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막 늘 우리 체질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도 불안할 수 있고요. 그럼 뭐 평안의 반대가 불안 아닙니까? 그죠? 화평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전쟁이잖아요. 늘 막 우리 삶에는 전쟁이 터지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 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오늘도 내 삶이 전쟁 같은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그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나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언젠가 죽어요. 다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죠? 속사람, 우리 영혼은 뭘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더 새로운 오늘,
그죠? 오늘보다 더 새로운 내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새 사람이 뭐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절대로 갈 수 없는 우리 하나님과 그죠? 우리 나와의 관계가 절대로 갈 수 없었는데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당당하게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교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것만 상실하면 되는구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죽은 옛사람이 됐는데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뭐가 회복된 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삶의 유일한 가치인 거예요. 이 유일한 가치를 알 때 뭐가 됩니까? 오직이 되어져요. 오직부터 시작해서 안 된다니까요. 유일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답이 뭔지, 내 삶에 정말 다른 거 안 되고 내 삶에 뭐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능력으로도 해결, 그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뭔지를 알 때 오직이 되잖아요. 아, 나 지금부터 약을 하나 먹었는데 잘 들어. 다른 약은 죽어도 안 낫는데 이 약 먹으니까 낫네? 그러면 이 약만 먹으면 되는구나. 그게 오직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우리가 가는 현장과 우리의 가정에 뭐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게 뭐예요?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재창조의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여정을 뭐라고 합니까? 그 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굉장히 축복받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처음 사랑이 뭐겠습니까? 처음 사랑,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 그죠? 구원받은 그 축복, 뭘 사실 상실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회복, 이 축복과 이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죠?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촛대가 뭐죠? 촛대의 의미는 교회예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지역 자체가 어느 날 물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물이 들어오고 늪지대가 되고 병이 돌면서 에베소 지역은 완전히 사라지고 폐허만 남아있어요. 지금 유적 조금 남아있죠. 그죠? 어마어마한 도시였는데요, 결국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없어지지 않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한 새 사람이란 이 축복.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하십니까? 아무도 못 가는 곳 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노바디니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여정을 축복해 가시고 인도해 가셔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야 되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준비해서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자리에 세워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정말로 우리 안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확인되어지고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가장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계비전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해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누리는 우리 세계비전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